하나님 나라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늘에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앙에는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악이나 죄나 더러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나라는 천군 천사들이 지키기 때문에 사단이나 악한 영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고 난 후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들이 가서 대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나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주시고 그리고 누리고 경험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공허한 관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을 때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주신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공중뿐만 아니라 이 스카이, 이 대기권,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생태계, 인간 세계 모두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날 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을 통해서 마귀가 부추기기도 했죠.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빨리 피하라고 해서 죽음을 면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사단이 예수님 와서 시험을 했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셨을 거예요. 그건 뭐냐? 사단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예수를 못 믿게 한 거죠. 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에서 넘어지게 했지만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사단이 유대교 지도자들 통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수없이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가까웠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런 시험들을 당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영적으로 살려면 더 핍박이 심합니다. 왜냐? 광신자라 그러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 그러고 참 유별나게 믿는다 그러고 교회만 한다 그러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그리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고 조롱이고 멸시천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안에 있었더라면 그런 것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사단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어찌하든지 우리를 타락시켜서 자신의 손아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조롱은 기꺼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너희를 유대교에서 추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텐데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그들은 사단의 회로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말짱 거짓말이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연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훗날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핍박과 또는 조롱을 달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도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환난과 어려움과 조롱과 그리고 멸시천대 손가락 받는 건 당연하구나, 그걸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 어느 하나도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니까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변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라에 좋지 못한 소식을 들으면 제가 예전에는 걱정을 하고 나름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나라가 이제 바로 세워질까 그런 생각인데 요즘에 기도를 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옛날에는 왜 그랬어 하면서 이제 화를 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진즉 이런 생활을 했더라면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좋을 날이 더 많았을 텐데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생활이 안 돼가지고 참 그 시간들을 허비했을까 생각하면서 참 억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 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받는 일, 슬픈 일, 그리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저도 좀 이렇게 여러분한테 미안하기도 한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선뜻 마음에 동하지 않더라도 이 말에 순종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나라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걸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요즘에 제가 기도해서 나라가 바뀌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선교했던 제자들이 그들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거라든지 또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예수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전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생각했던 생각과 너무나 딴판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아마 질문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 시험이 듭니까? 여러분이 예상한 결과와 정반대의 어떤 결과가 터졌을 때 사람이 낙심을 해요. 기도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교회 갈 생각도 안 나고, 예를 들면 성경 말씀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저 나는 망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그러면서 자기를 한탄하고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냐 자기를 예를 들면 자학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가 예상한 것과 현실이 벌어진 게 너무나 차이가 있으니까. 저를 곰곰이 돌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이제 그렇게 낙심해가지고 완전히 나를 자학한 정도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고 또 이게 소극적으로 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퍼져 자버리고 그럴 때를 돌아보니까 내 예상과 예를 들면 어긋난 일들이 터져버려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래 감당이 안 될 때 그렇더라고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을 했죠. 왜?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병자들을 낫게 하잖아요. 귀신도 막 나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놀라운 어떤 그 지혜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경을 푸는데 기가 막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완전히 무찔러 버리잖아요. 그리고 무리를 걷게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거란 그런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과는 정반대로 올라가면 당신이 붙잡혀서 죽게 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니, 이게 자기들의 생각과는 정땅판이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생각은 아예 나지도 않고 그저 근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더욱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따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가족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다 떠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왔습니다. 따라서 왔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의 절정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런 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지금까지 정성 쏟아서 한 모든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꽝이 될 때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떠나가는 것이 위기라고 했을까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그래요.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논리적으로 딱 맞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 얻기 위한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다. 논리적으로 맞지만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할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정답이지만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할 때는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령이 누굽니까? 그래요. 성령이. 예수는 그래도 들어봤는데 성령은 누구시냐? 그럴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안에 들어와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우리가 거룩게 되고 의롭게 돼서 그 증거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저는 예수를 믿는 날부터 이날까지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재복음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질문 그렇게 바꿔서 하셔도 돼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말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는 거예요. 신앙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 그렇게 열심히 하게도 사실 그거 한번 듣고 여러분 흘러버리세요. 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소식이란 그 소식, 그런 설교, 신앙 이야기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성령과 교제를 해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코리아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지 교회 선교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의 주체인 것처럼 잘못 말했다. 하나님 나라 선교를 이야기해야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 이 말 속에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성령을 쏙 빼지니까 교회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대립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못 모르는 목회자들이 야, 그렇지. 교회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 선교를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오신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선교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도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학교 지어주고 그 다음에 병원 지어주고 가서 옷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약하고 그리고 또 의약품 나눠주고 그런 것이 선교인줄 착각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과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인데 그것을 아는 의미에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교회는 성령을 따라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요. 가셔야만 이제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이스라엘만 계시지 마시고 이란에도 오시고 터키도 오시고 저 이탈리아도 오시고 프랑스도 오시고 그리고 한국도 오시고 일본도 오시고 미국도 오시고 오세아니아도 오시고 저 남아공도 오시고 나이지리아 오셔가지고 나라마다 부흥회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한들 제자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고 이적이나 경험하고 제자들은 끝나요. 나중에 제자들이 시험이 오면 다 넘어져요. 그거를 경험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였대요. 나몰라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일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서 병 나으신 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나요? 여러분 건강한 몸 갖고 마음대로 죄지으시잖아요. 육신대로 사시죠. 인간이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했는데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취직하셔서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분 그때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지금 어떠나요? 당연하게 생기잖아요.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시험 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하나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후순위였다가 마지막 앞에 다 가고 마지막에 딱 합격했어. 그때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 2년쯤 지나면 연애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술 한잔 먹고 바쁘다고 이제 시험 본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응답받는 건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그거를 통해서 가치관을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관을 바꿔야 되고 인생관을 바꿔야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약속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누가 주관하시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주시려면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생활하는 날 성령을 보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으로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살다가 죽고 새로운 인간으로 부활을 하셨잖아요, 이제. 근데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이제 권위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보내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항상 절차가 있고 경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 당신이 마리아에 태워왔을 때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끼밥 드셔야 되고요. 주무셔야 되고 화장실 가셔야 되고 아랍말 배우셔야 되고 일하면 피곤하셨던 거고 그리고 대화를 하셨던 거고 그리고 잡으려면 도망가셨어야 되고 새벽에 기도하셨어야 해요. 그 부활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권한은 아직 아버지부터 받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성령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을 예수와 똑같은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말씀을 전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똑같은 예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훈련 받은 거예요. 저도 42년 성령 세례 받고 나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냐? 말하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는 크리스찬이 된 거야.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공생애가 다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고려학교의 모든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들 성령 충만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게 되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회개를 하고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어지고 지혜가 있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여기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이야기는 그 세상은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 죄송하지만 그 말씀 틀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을 보지도 못했고 성령을 알지도 못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한테 책망을 합니까? 여러분 길거리를 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냐? 왜 그러냐고 요즘 했다가는 어때요? 사생활 침해이고 명예훼손이고 그리고 잘못하면 뭐냐? 그 젊은이가 한테 두들겨 맞기 십상이잖아요. 워낙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요즘에는 사회적인 윤리가 이제 그야말로 깨져버려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 성령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란 말을 했어요.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말도 못해. 그다음 영화 그냥 침을 질질하면서 술 한잔 기가 막힌 거야. 여기가 천국이야. 그냥 게임할 때 정신이 없어 그냥. 안 그렇습니까? 불륜 저지른 사람들 어때요? 회개하면 되지 하고 불륜 저지른 거지 뭐. 도둑질하는 사람 그 회개하면 돼. 회개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책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첫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중에 뭐를 이야기하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면 아마 예수님 지금까지 계속 말을 해도 그 내용을 말하기에 너무 많을 거예요. 딱 세 가지로 요약을 딱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냐?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때요? 양심을 그야말로 선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양심을 찔리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냥 넘어갔던 성경의 율법이 다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에 바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겸손해져요. 왜? 자기가 성경에 있는 율법을 너무 많이 어기고 살거든. 그게 죄송합니다 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하니까 뭐 자기가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더더욱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죄를 빨랑빨랑 회개하든지 거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리고 잘못하고 육신적으로 사납고도 뻑뻑 우기는 사람,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고 사는 거예요. 성령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정말 그대로 적용하시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이 아는 체를 하면서 딱 지적을 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아는 체 하냐고 딱 하면 그걸 딱 받아들여서 나는 평생에 배우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고 모르는 건 계속 자기가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안 되냐면 그거 나 알아. 그거 별거 필요 없어. 뭐 니만 그러냐? 그러면서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 여러분 죄 문제 하나만이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제가 오늘사 이 대목이 해석이 된 거예요. 성령 받은 데 42년이 되는데 그 뒤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 아니 천국 가는 것하고 의하고 뭔 상관이야 이게 도대체. 성경에서 예수님은 의인이시라고 그래요. 거룩한 자로서 그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셔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의인이시잖아요. 의인이니까 이 음부와 사망이 예수님 붙잡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의인이란 걸 사람들한테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내가 만든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그 예언이 응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야기해요. 예수는 우리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걸 보면서 예수님은 의인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음부에서 부활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전개되는 거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은 게 사실이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는 판단 진리가 맞구나.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죄사함 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거룩하게 되셨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여러분 순종하고 그 길을 가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멘이고 감사하고 그냥 그거 믿는다 골백 번 이야기했는데, 아니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 감이란 표현을 하세요. 아니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가는 것하고 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의인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 이제 당신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14만 4천의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다 차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너는 지구에 가서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의인으로서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는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당신이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이제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그럴 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인간들은 다 지옥 갑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만 자기가 장로고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권사로서 자기는 수십 년 동안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했다 자기 의 주장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야기가 당신이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아버지 곁에 계신다는 이야기.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평생에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의만을 여러분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만을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에 심취를 당하게 되면 세상의 임금과 더불어서 여러분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악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세상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고 악령의 꼬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사단과 더불어서 멸망을 당하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혹시 세상 것이 들어와 있으면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 전부 다 쫓아내야 되고 여러분 깨트려 버려야 되고 여러분 그것 전부 다 짓밟아 버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제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라. 성령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살도록 인도하는데 뭐를 이야기하느냐?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야만 너가 믿음을 유지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성령을 대적을 하고 성령에 대해서 대항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어때요? 이제 성령을 거두세요. 주님도 떠나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쥐어져 버려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미리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해서 그렇게 내 말을 거역하며 성령이 그러면 나 떠난다. 그건 멸망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인정받으려고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여러분의 목표로 세상의 성공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사람, 성령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고려학교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앞으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민족적인 세계적인 지도자 될 걸 확신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즉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여러분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 젊은이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청소년이 없고 그렇게 사는 어린아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큐티하고 제자 훈련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꼭 이 말씀 기억하셔서 어찌하든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심판에 경고하실 때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걸 언제 말씀하셨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런 이야기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시작에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나라에 복종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세상 나라 것을 너무 많이 취해요. 세상 나라를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면 세상 나라도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두 종류가 있죠. 사단의 나라가 있고 인간의 세상 나라가 있어요. 예. 세상 나라도 복종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내용이거든요. 모든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특별 계시의 진리도 가르쳐 주고 영의 계시의 진리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제3교회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영성과 은사와 리더십과 전략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진리의 영을 받아봤자 뭐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던데. 진리의 영을 받았는데 뭐 사업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진리의 영을 받았는데 무슨 가정 살림, 진리의 영을 받았는데 자식 교육은 뭐 별 볼 일 없던데. 진리의 영을 받았는데 무슨 내 진로에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한테 역사를 하려면 여러분이 진리의 영을 먼저 사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환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충만을 받아서 명령을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이제 제쳐두고 금요일날 와서 성령 충만 받고 은사 좀 나타난 것 같고 이제 그거하고 다 울고 먹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뭐 시험에 합격하고 자동적으로 살림이 잘 되고 자동적으로 얘가 변화되고 자동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자동적으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어찌하든지 고려학교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말씀이 내마가 돼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거 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그리고 영의 은사를 받고 영의 내마를 받고 영의 검 그리고 영의 놀라운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자칫 잘못 교주가 돼요. 교회 안에 독재가 되고 자신이 모든 사람을 군림하는 왕이 돼버려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성령 은사 안 받은 게 더 나아요. 그 개인한테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주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귀신이 나가요. 병이 나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와요. 하나를 버리고 만을 얻었어. 남는 장사요? 여러분 그거 버리는 장사요. 하나님 편에서 그런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줬어요.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의도라든지 그 사람 생각이 문제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워낙 열심히 구하는 거야. 그리고 아주 이제 열렬해.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할 것 같아. 확 부어버려요.
돌아다니면서요 사람들을 수없이 예수 믿게 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해요. 나라를 움직여요.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교만해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만 지옥 보내면 돼요. 나머지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지위로 삼으면 안 돼요. 은사로 삼으면 안 돼요. 사람 전도한 숫자로 삼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했는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섬겼는가 하고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모략꾼이세요. 하나 버리고 10,000명 얻으면 하나님 남는 장사는 하나님 편에서는 나 그 한 사람은 참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오셔서 내가 말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너는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라는 거.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성령 능력 자체에 매몰되기 쉬워요. 그럴 때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셔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말하지 않는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과 정반대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란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라.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성경과 대적하시면 안 되고 나는 성경보다 더 대단한 계시자란 그런 헛된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 한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 사단의 손아귀에 대해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장래 일을 특별히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 있지 않는 내용도 말씀을 하세요. 네.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성령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성령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직접 오시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데 꼭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성령이 말하시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유전공학 성경과 여러분 반대되나요? 안 되나요?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오늘날 말하는 이게 양자공학, 양자역학, 상대로 오늘날 이게 흔히들 말하는 의학, 성경과 반대되나요? 반대되지 않나요? 예,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공학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런 신을 만들자. 그러면 이제 반대되기 시작한 거야. AI 컴퓨터를 하게 되면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부추기게 되면 그거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반대되는 것과 성경에 없는 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성령을 강조한 이유로 아시겠죠? 성경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과 반대된다고 착각을 해서 시대적으로 퇴행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공학 열심히 안 해. 상대론 열심히 안 해. 양자역학 열심히 안 해. AI 연구 열심히 안 해. 컴퓨터 열심히 안 해. 해양학 열심히 안 해. 지질학 열심히 안 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오늘날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을 여러분 성경과 반대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장래일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예언의 말씀과 대비된 예언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틀렸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성령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해지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기를 원하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자, 이것은 삼위일체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것은 아들 것이고 아들 것은 성령 것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때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 충만이 되고 그리스도 충만하면 하나님의 충만. 삼위일체론적인 여러분 신앙을 갖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진 당연한 귀결이에요. 왜? 성령은 아들 걸 가져왔잖아. 아들은 아버지 걸 가져왔어요. 말씀이든 모든 걸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일처럼 삼위일체론적 사고를 해야 되고 삼위일체론적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삼위일체적 사고를 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든 잘못된 거 가는 거야. 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게 높이 올리고 이 사람을 대단하게 보잖아요. 성령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조금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이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 아시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동안 이 땅을 떠나 있어. 그럼 나를 보지 못하지. 내 사흘 후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성령 세례 받으라고 당부하시고 세계 선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리아교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삼위일체론적인 신앙의 탁월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